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나요? 저는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민이. 저와 더 깊은 하나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 학생 셀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난이 풀어지고 있어서 아이들 너무 우리 성민이 기대됩니다. 성민이 놀라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네. 성민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가 있어요. 네, 그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혀갈 거예요. 네. 아멘. 뻘쭘합니까? 칭찬 받으니까. 네. 우리 성찬이를 축복합니다. 성찬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이 있어요. 성찬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성찬에게 주신 아름다운 창조성의 그런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성찬이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옥존의 삶에게 잘 배우고 나중에 만나요 우리. 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어제 잠깐 또 삼천포 잠깐 갔다 올게요. 어제는 또 우리 오늘 하음이가 예배 인도했나요? 하음이가 있죠. 하음이랑 둘이서 막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계속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미는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 그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연습하더라고.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해. 1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곡 준비하는데 봤더니 그래도 아빠 곡을 준비하더라고. 내가 시키지 않아요. 갑자기 아름다운 주예수 그리고 또 신부의 세대 막 이런 거. 자기는 남자인데 뭔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나 봐. 신부 애들이 수준이 높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어제 이제 비가 와서 아침 못 맞췄다는 걸 제가 아는데 성찬이도 또 뭐 드럼 하기로 했나요? 드럼 이렇게 뭐 하기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오는 친구들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네, 아까 전에 그 소영자매님 그 한마디에 굉장히 제가 뭔가 하나 앞에 감사도 나고 자부심을 느껴요. 대전에 그 좋은 교회들 몇 군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 부흥하고 있다는 좋은 교회들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 좋다라는 표현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나와요.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보세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와 평상시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예배서 강의할 때 다 나눴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나누면서 서로 풀어나가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표현도 있죠. 싸울수록 또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 우리 방에서도 막 아이들끼리 막 시끌벅적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겠죠. 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광 임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정렬만 되어져 있다면, 네,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어지는 또 계절입니다. 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또 반대로 볼까요? 나의 자녀 내가 정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잖아요. 아들, 딸, 이거 성별, 이 성별도 내가 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맡겨주신 자녀,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기에 마땅한 거예요. 왜? 나의 부모를 누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니까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렐루야. 네, 맞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났을 때의 가정의 환경, 그 가정의 환경과 그 가정의 상황도 그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도 저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틀 전이었나 저희 예심이 3살 4살 때 하음이 돌도 안 됐을 때 그 영상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보니까 우리가 자라면 참 그래. 나도 참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아이들 키워오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태어난 그 상황의 모든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의 주권도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다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쟤는 저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는 쟤는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가난해야 돼요? 나는 왜 온전히 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 되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궁금함이 있겠죠. 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풀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더 필요해요.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씨름도 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전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모든 삶과 환경의 주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나를 100%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결코 나는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나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죠. 내 인생을 향한 목적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왜 태어난지 응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태에서부터 조성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본문 접어놓으시고 자, 유명한 구절로 우리 가봅시다. 우리 시편 139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39편 자 13절부터 18절을 한번 사실 139편을 다 보면 좋지만 우리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 내장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부모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지음 받은 것은 매우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 근데 보세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16절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우리 주어진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복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분의 주권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 13절 18절을 보자면 명백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정한 날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한참 유명했던 거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부르심이 있는 한 우린 죽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해 예정하신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발견할수록 유리해. 물론 빨리 발견했다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느 정도 빨리 발견할수록 그만큼 더 일찍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부터 목회를 더 준비한 거예요. 19살 때 존 비버의 순종을 읽은 거예요. 그때는 사실 어려운 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신앙서적을 읽고 19살 때부터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부터 어떤 직책 없죠. 그냥 뭐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크면 청소가 힘든지 몰라. 지금이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그 청소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청소 기기도 좋지만 그 다 청소하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아침 8시부터 식사 봉사를 매주 그걸 한 10년 이상 매주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식사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 거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자고 또 맞고 자랐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요즘에는 그랬으면 막 이미 뉴스에 나와가지고 다 잡혀갔을 거야. 저는 정말 맞고 자랐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축구하다 지하실에서 축구하다 걸려가지고 집밥 엎드려. 전도사님 엉덩이 파. 그거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르느냐? 아니요, 무서워서 말도 못해. 오히려 그런 분위기. 요즘에는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뭐 학교에 선생님이 말만 잘못해도 언어 폭력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 또 라떼가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땐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미안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라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전에 담임으로 있던 곳에서도 목회에 큰 도움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것도 또 맞지 않다라는 또 학설들이 나와요. 네, 워낙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찾아서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우리가 일찍부터 준비한다면 그만큼 더 삶이 유리한 거죠. 맞습니까? 인생의 방황하는 시기를 더 줄일수록 더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죠. 맞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 부지런히 준비하는 계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 명확하게 계시되어지시기를 그 계시를 받고 누리시고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자녀들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익히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이디온.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파이디온? 맞아요.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죠.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이디온, 헬라어로 나오는 단어 파이디온. 성경에서 아이들아라고 번역이 될 때 주로 이 파이디온이 나와요. 네, 파이디온.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첫 번째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들인데 즉 우리가 먹이고 입혀야 하는 아이들 맞죠?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은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차키를 주거나 또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없죠. 왜요? 그 아이에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바로 이 파이디온. 자,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은요 많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파이디온 어린 시절에도 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또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수치당하는 일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상처가 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 단계로 들어갔을 때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네, 있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계절,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사실은 대학 교육도 중요하다 하고, 그러면 청소년기 중요하다, 청소년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중요하다 하지만 또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아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면 영아기 또 중요하다. 영아기 또 그다음 뭐야 이제 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태하다면 또 뭐가 결혼 전부터 잘 준비해놔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 이제 핵심으로만 좀 요약해서 보자면 어린 아이들의 시기. 그래서 이 파이디온의 시기를 정확한 연령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죠. 연령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까지가 이제 이 파이디온에 좀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녀들, 어린아이 그 윗단계. 그래서 이 파이디온과 테크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테크논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부모의 어떠한 지도가 필요해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함과 어떤 부모로부터 배움이 필요한데 이 파이디온과 테크논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 테크논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2차 성징이 있죠. 사춘기라고도 하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춘기는 믿음으로 돌파될지어다. 아, 성민이가 아주 공감해 주니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춘기 돌파할지어다. 네. 사춘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감수성이 발달하고 민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민감한 시기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사춘기 시대가 가장 인생에서 복되고 행복한 계절이 되어질지어다. 소중한 추억이 쌓여지는 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네. 자, 이 테크논은 이제 파이디온보다 당연히 더 성장한 단계예요. 우리가 소위 청소년기라고 하죠. 네.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너무 오묘하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오묘하신 것 같아. 이 육체적으로 2차 성징이라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게 어쩌면 그 시기와 함께 이 테크논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뭐 심리학자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2차 성 물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지 요즘에 인스턴트화 되어지고 하면서 2차 성징이 더 빨라지고 이런 식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더 잘 세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여성에게 있어서는 월경이라든지 또 남성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뭐 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는 학생부 때도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먼저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누는 것 자체가 건강해요. 저는 대환영 너무 좋아요. 왜요?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요새는 많이 선생님하고 뭔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끈끈함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온라인 수업도 많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하고도 그냥 학교 수업만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교수님들의 입장을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요새는 아이들에게 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의욕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니까 부모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2차 성징의 부분 있잖아요. 월경이라든지 또 이 몽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급속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2차 성징의 시기가 있어요. 확실히 그때는 우리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많은 더 섬세한 보호와 어렸을 때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섬세한 인재 케어가 또 필요한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파이디온 그다음에 테크논 자 이것을 이제 구분한 거예요. 자, 매우 민감한 시기. 물론 이 시기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사랑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바로 이 테크논의 시기에서도 돌출적인 행동들, 돌발적인 행동들,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디온, 그 다음에 테크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휘오스.
휘오스라고 해요.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직접 성경에서 많이 쓰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고 자녀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됨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는 우리 육신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그 다음에 테크논, 그리고 휘오. 와,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제가 헬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단어 뭐가 있다고요? 파이디온, 테크논, 휘오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장성한 아들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독립을 한다든지 또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대학생이면 그럼 휘오스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학생이지만 여전히 테크논의 과정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 2, 3학년이 돼도 이미 휘오스의 단계로 들어간 아이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환경마다 다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를 가리킨다? 오케이. 다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누굴 가리킨다? 테크논. 이걸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인용한다 하지만 파이디온에게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고 테크논에게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무조건 단어를 적용한다 해서 교육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테크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크논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이것이 옳다고 했거든요.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옳다라는 의미가 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를 썼는데 이 디카이오스의 명사형이 뭐냐면 디카이오시네.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의에 대해서 목요 예배 때 나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의.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단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는 그래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성애라는 것을 많이 인용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에 뉴스에서는 어때요? 막 그 엄마가 아이를 학대해서 세상에 아이를 질식시켜서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을 우리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뉴스들을 우리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이용해. 뭐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시국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주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그 지침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하면 그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맞죠? 그러나 이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안에서는. 기독교 교육과 일반 세상의 교육은 달라요. 세상의 교육은 인본주의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그래요. 사실은 여기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 교육은 신본주의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기독교적인 교육 가치관을 지닌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키가 되겠죠. 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나에게 권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밖으로 넘어가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도하는 그러한 명령들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훈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멘. 네. 예심이도 아멘. 자,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이제 6장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해 온 걸까요?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인데 그러면 지금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계명에서 온 거예요? 10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 뭔데요? 그렇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첫 계명을 다른 걸 언급하고 있을까?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일단 20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10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 12절,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해가지고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첫 계명은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게 몇 번째 계명일까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대단한, 철진이도 대단한데요. 원래 알고 있었나요? 대단한데. 네. 자, 이 5번째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래서 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5번째 시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원만한 대인관계 원하시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으시죠? 네,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하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관계를 배우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관계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어요. 아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존중을 통해 흐르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은 존중을 통해 흐른다. 오케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할수록 거기에 생명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친구를 존중해 보세요. 배려해 보세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관계가 세워져요. 존중. 그래서 존중의 문화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친구 관계 안에서도 존중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러할 때 생명이 바로 이 존중을 통해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생명이 길리라 했죠. 그거는 장수와 연결되죠. 뭐가 주가 됐죠? 잘 되고, 그다음 또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장수 있죠. 자, 에베소 6장에서는 그냥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땅에서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렇죠. 그 단서가 이렇게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신약에 많은, 우리가 아마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른 본문들 시편이라든지 이런 거 인용한 것도 제가 설교 종종 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다가 적는데 항상 다 똑같이만 적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씩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첨가하거나 이렇게 되어졌다는.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무오한,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 과정,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같아.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고,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므로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 라합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또 뭐 다른 것.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혹 야고보서를 강의하면 그거를 더 나누겠지만,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 구약이나 신약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완전히 바뀌어진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 너무 반대적으로 기록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이해가 짧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더 배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장수, 축복을. 여러분,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살길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을 또 관리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 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느 부모가, 어느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 짧기를 원하겠어요? 어느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힘들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봅시다. 이제 4절이 이제 또 중요하죠. 오늘 하실 포인트는 이제 이 4절인 거예요.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1, 2절과 비교해 봤을 때 4절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1, 2절에서는 언급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실 때 본문을 깊이 읽고 계속 읽고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포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1, 2절과 4절을 대조했을 때 4절에서 1, 2절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자, 6장 1절은 부모, 2절도 아버지와 어머니, 즉 1절과 2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부모를 말해.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비라고 바뀌었어요. 아비. 그렇죠. 사절은 지금 아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회복돼야 돼요. 네, 아버지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들이여 주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네, 육신의 아버지들이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지어다. 아멘. 자녀를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자녀 교육은 아버지들이 담당했어요. 물론 필요하면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 사용했습니다. 네, 맞죠? 매도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가정 안에서 자녀 훈육을 해 매를 들었다가는 저도 그때 주님쌤 말씀인 줄 알았는데 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훈계를 위해서 매를 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잠깐 뭐 바쁘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돼서 정말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참 정말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매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 우리 자녀들도 자녀를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로부터 매를 맞아도 된다. 매를 맞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 혹시 들은 왜 어른들만 될까? 혹시 다른 애는 없나? 자 우리 자녀 오 성경이 들었나? 나 미안합니다. 자, 나 내리시죠. 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향해 매를 들면 안 된다. 절대 네네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존중합니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볼 거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그 성찬이는 잠깐 밖에 다녀왔으면 물어보자. 우리 다 투표를 했는데 성찬이 못 들었으니까. 자 성찬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매를 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매를 안 들어야 될까? 매를 들어도 될까 아니면 매를 들면 안 될까? 둘 다.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돼? 가르쳐주면 안 되지. 성찬이 의견을 물어봐요. 나는 성찬이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잘못했을 때 오케이 좋아요. 더 물어보면 안 되겠다. 부모님께 신뢰가 되시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자녀를 훈육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자 사실은 1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해 왔을까요? 오, 절진이 수준이 높습니다. 잠언에서 인용해 왔어요. 그런데 역시 또 잠언하고 또 구약에서 인용해 왔지만 조금 달라진 표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채찍질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상징적으로 쓰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표현이 있듯이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채찍질을 상징으로만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건데 갑자기 무시무시해지죠. 갑자기. 자 이제 잠언으로 가봅시다. 잠언. 자 잠언 어디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 매에 대해서 오늘 다루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함께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잠언 3장.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이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나누는 겁니다. 네. 아무도 그 오해 없으시길 축복해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잠언 3장 자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잠언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만 썼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떤 단어를 넣은 거예요? 채찍질로 쓴 거야. 목사님, 다행입니다. 잠언 3장에 봤더니 채찍질은 아니네요. 그러면 징계는 하지만 매는 안 들어도 되겠네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또 전진해 나갈 거예요. 자, 잠언 13장으로 갑시다. 제가 어떻게든 이 본문 말씀들을 피해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들 정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피해가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더 상징적으로 적용해볼까 어떻게 더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성경은 계속 3시간 4시간씩 계속 읽었으니까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잠언 13장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다면 13장 24절에서 말하는 징계는 지금 24절 앞부분에 언급하는 매인 겁니다. 맞습니까? 단순히 말로만의 징계가 아니라, 맞죠? 문맥으로 봤을 때 24절에서 말하는 이 징계는 매를 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무시무시해집니다 지금. 자, 이제 또 잠언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자, 아이는 잘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뭐가 얽혀져 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 뭐도 얽혀져 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 누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 다 그 어린 아이의 시기 다 통과해 오셨잖아요. 맞죠?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징계하는 뭐가?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역시 13장이나 22장에 뭐를 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계속 무시무시해져. 자, 또 있어요. 23장으로 가봅시다. 23장 13절과 14절. 자, 히브리서 12장도 봤었죠? 지금 이제 잠언을 통해 계속 보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지금 소홀에서 구원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지니고 있으면, 자, 채찍과 매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읽은 잠언 13장, 22장, 23장에서 매를 든 거잖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그러면 부모가 매를 들 수 있다 없다? 매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언 13장, 22장, 23장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구원, 또 채찍, 또. 자,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에게 명령할 때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매 맞으면 화 나요 안 나요? 자, 나는 매를 맞는데 화가 안 난다.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매를 맞는데 화가 안 난다. 없군요. 저만 손 들었나요? 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매 맞으면 화나고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매를 맞으면 기분이 그러면 목사님 뭐 이제 또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상충되지 않아요.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잠언 13장 22장 23절에서 채찍을 드는 경우하고 에베소 6장 4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잠언 13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아이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 세 가지를 구분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파이디온, 두 번째 테크논, 세 번째 휴오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테크논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시기 이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춘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 즉 2차 성징 테크논의 영역으로 들어온 아이들 이후부터는 매를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세요. 잠언을 보세요. 아이들은 미련한 것을 얽혔으니 채찍으로 금계해야 된다. 즉 파이디온의 단계에서는 매가 필요해요. 왜? 성경에 봤더니 아이들이 어리석 미련한 것을 얽히니 뭐를 든다? 매를 든다. 파이디온의 즉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다고까지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나 테크논 이상으로 들어간 영역에서는 매를 안 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6장 4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왜? 자녀들이 벌써 마음이 상해. 민감한 시기에는 매를 되면 벌써 큰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 어린아이의 시기에도 매를 많이 수치감 느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자녀 훈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가능한 매를 만약에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에 들 때는 매는 아비가 드는 것이 좋다. 아비들의 고대로부터 아비들이 양육했으니 아버지가 훈육하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파이디온의 아이에게도 매를 댄다 하지만 중요한 거 대부분 매를 들 때 어디서 부모가 실수를 하냐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큰 실수한 잘못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 부모의 마음이 화가 나. 부모의 마음이 분노하고 화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매를 가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은 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애를 그냥 막 때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학대예요. 그게 바로 학대예요. 이런 학대나 이런 폭력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렸을 때. 저도 사실은 네, 그게 있어요. 이 폭력 안타깝죠. 상처가 되고 잊혀지지가 않게 돼. 트라우마로 남게 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매는 들어야 해요. 파이디온에. 그러나 부모가 분노한 상태,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분노와 혈기와 화난 상태에서 매를 가게 되면 그것은 자, 제가 이거 멋진 말을 준비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주님, 아멘. 생각날지어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초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언젠가 생각나겠지. 자, 넘어갈게요. 분노한 상태에서 매를 들면 안 돼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화풀이에요. 아셨죠? 이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화풀이로 매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해. 매를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파이돈에. 그래야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노와 혈기로 인한 화풀이로 초리를 들 때 그것은 훈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부모들의 이제 성숙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매 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에서 채찍과 연결되죠. 근데 이 표현 보세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막 혹시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지금 막 부모들이 막 아이 막 그런 사태 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를 징계하되 어떤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분노한 상태에서 매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유 없이 아이에게 매를 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노한 건 아니야.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마치 쾌락을 느끼듯이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럴 분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럴 분은 없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그것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행동에 화가 나서 분노한 상태에서 매를 두는 순간 자녀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자녀가 내가 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을 행했어. 그럼 아이 입장에서도 어때요? 혼날까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그때 부모가 반드시 한 템포 멈추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부모에게 더 중요해. 반드시 그때 이제 목사님 매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때 한 템포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순간 주님 밖으로 빠져나와서 분노와 혈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부모가 어렵지. 그리고 한 템포를 멈추시면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훈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약속한 것을 따라 매를 들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어떤 경우에 매를 드는지 미리 아이와 평상시에 의논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에 아이가 동의될 때 매를 드십시오. 아까 성찬이가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찬이의 그 성숙한 대답이 너무 성숙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와 미리 소통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다 보면 무시할 수 있어. 부모도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 지난주부터 제 얘기가 지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많이 맞고 파이프 같은 걸로도 맞고 많이 맞고 자랐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나누고 있잖아요. 일단 저희 가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가정에서 매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매를 드냐면 예시만 아빠가 언제 매를 미리 얘기 안 해놨습니다. 이거 오늘 어제 뭐 얘기 나눈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언제 매를 들죠? 들으셨어요? 네, 거짓말했을 때는 매를 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두세 대만 맞다가 자 만약에 이거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몇 대까지 가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좀 목사님 생각보다 목사님 잔인한데. 근데 아직 50대까지 맞지는 않았지. 네, 목사님 너무 잔인하네 하실 수 있지만 한 번도 50대 맞은 적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 있어요. 저희 가정 안에 기준이. 고쳐지지 않으면 50대 가요. 거짓말했을 때 매를 저희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거짓말했을 때 왜? 저는 진리라는 걸 중요시 여긴다 했죠.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진리, 거짓이 없는 거. 알레데이아, 정직, 거짓이 없는 거, 정직한.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진짜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저는 매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혼날 것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거나 속였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매를 듣는 거죠. 그 외에는 저는 다른 실수했을 때 그것은 대화로 이제 풀어나가요. 제가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이 거짓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한 실수에 대해서 직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큰 실수하거나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아니지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보냐면 이 아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게 가르치는 이거 저 어렸을 때 사실 중요하다고 여겨져. 이 교육이. 그렇지 않으면 성장해 가면서도 내가 곤욕스러울 것 같거나 이거 말하면 혼날 것 같을 때 그때도 항상 거짓을 선택해. 항상 숨겨요. 항상
정직하지 못해. 그러면 이게 성인이 돼서는 쉽게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도 민감해. 자기들끼리. 자기 삼남매끼리도 거짓말 치지 마. 이러고 거짓말 치지 마. 특히 나이미. 근데 나이미 같은 경우는 아직 생각하는 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게 거짓말인지 뭔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 나이미한테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희들 있을 때 들어본 적 없냐? 나이미가 거짓말 치지 마. 막 이런 한적 들어본 적 없냐? 아직 잘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나이미는. 그러나 거짓말하면은 매를 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거짓말했을 때 매를 맞았어요. 이 예심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크게 매를 댄 적이 있어서 한 번에 잡혔어요. 한 번에 잡혀서 예심이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또 나중에 속이는 건 아니겠지. 아직 한 번도 예심이는 왜냐 이미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가 요가를 발휘한 거죠. 한 번에 그 이후로는. 근데 조금 함의가 살짝 한 번씩 뺀질뺀질했었어요. 함이 한 번씩 뺀질뺀질. 그 매를 덜 맞았나 생각 들고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딱 교육했더니 지금은 하미도 벌써 눈이 말을 해. 눈이 크잖아요. 하미도 눈이 항상 정직함. 이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나눔들이 절대 테크논 이상의 아이들에게 매를 안 대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네. 그러나 그 이하 이 파이디온의 단계에서는 나중에 옥존 선생님 혹시 어떻게 교육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저는 성경의 원어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봤을 때 매의 사용을 적용해서 나누는 거예요. 바로 파이디온의 단계에서는 매를 대더라. 성경에서도 매 대는 것을 잠언에서도 여러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 단 절대 내 분노나 혈기에 의해서 매를 대면 안 된다. 반드시 교육과 훈육의 목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아이들이 동의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 성찬이도 아까 너무 성숙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동의가 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자녀와 관계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우리 가족의 규칙이다.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규칙이다. 이런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 테크논 이후의 테크논 이상의 이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매를 들게 되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필요 없이 아이는 수치감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테크논 이상의 단계 영역 안에서는 6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되면 테크논 이상은 반드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테크논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절대 매를 대지 마시고 절대 주의 교훈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영자매님이 어머니와 함께 그 기도하신다 했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아비이시고 소영자매님이 자녀됨의 위치지만 현재 상황의 소영자매님이 영적으로 보면 품고 보면 섬기고 사역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동생분을 향해서도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되셨죠? 소영자매가 그 영역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말씀 보시는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모님 마음도 회복시키시는 거죠. 더 이와 같이 테크논 이상의 자녀들하고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풀으셔야 돼요. 자녀를 먹이시고 자녀를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는 데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는 이게 가정 재단이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좋은 거 있죠. 말씀 암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 암송. 말씀 암송. 왜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3장 같이 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왜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해주세요. 바쁘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저도 바쁩니다. 내일 또 새벽에 갔다가 화요일 새벽에 들어오고
월요일 새벽에 갔다가 화요일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막 계속 그 스케줄, 여러분도 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하라고 동기부여할 때 우리 부모님들 함께 암송을 한다면 자녀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어쨌든 테크노 이상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훈계는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과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화의 자리가 열려지기까지 먹이시고 또 섬기고 같이 그런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적으로 여러분 서 계시니 영적으로 서 계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모든 관계의 교육의 중심은 부모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아이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오케이,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들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를 들 때도 주님께 여쭈시고 반드시 내 감정을 이미 절제된 상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아이들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꼰대 같냐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저는 여러분의 꼰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꼰대입니다. 이때 예준이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예준이가 저쪽에 있네. 예준이가 목사님은 꼰대 아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혜민이도 아멘. 저는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함께 살갑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이라는 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자, 반드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세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예수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잖아요. 단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오직 주만 나와요. 주는 뭐예요?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맞습니까?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님, 마스터, 주인, 로드. 우리는 종이고, 즉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죠.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주셨으니까. 맞습니까? 네. 많이 다 정리되셨죠? 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혜민이 손 들고 하면 하네요.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기세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시면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적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짐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혈과 내 분노로 자녀에게 매를 들었던 과거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까지 양육해 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했거나 또는 내 분노와 혈기로 매를 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경과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직접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